할렐루야. 아카데미 우리 1학기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왜 이렇게 비싸졌냐?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한 권에 얼마씩 찍었죠, 우리? 6,600원 주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잔도 바꿔드려요? 400원씩? 그걸 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7,000원씩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총 14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를 좀 앞에 보시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름 거를 박는 걸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디 원하는 데도 예쁘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 날에다가 창세기 족장사라고 써서 예쁘게. 아니, 제가 좀 꽂아 놓으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여기다 창세기 족장사로 이렇게 날에다가 쓰시면 나중에 책꽂이에 꽂아 놓을 때 복습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구분되도록 했고요. 자, 이쪽 보시면 자 PPT 띄워주시고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아브라함인가? 우리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팥죽,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 너무나 익숙해서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드라마처럼 더 이상 가슴 뛰는 긴장감도 새로운 감동도 없을 것 같은 이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는 왜 다시 14주 동안이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이들을 위인전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구속사의 눈으로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으로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성공한다는 식의 교훈은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용기도 요셉처럼 유혹을 이길 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라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만 들여다보며 한숨 짓습니다. 왜 내 조각은 이렇게 어둡고 찌그러져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완성된 퍼즐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볼 때 칠흑같이 어두운 퍼즐 조각은 실수가 아니라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비겁한 실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야곱의 치졸한 교활함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재료가 됩니다. 요셉의 억울하고 긴 감옥살이는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을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은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힌 옛날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치열한 무대 위에서 여전히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 구원 드라마를 집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의 작고 초라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정환 목사. 벌써 이 머릿말로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금방 탁해 들어오시죠? 그러라고 쓴 건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똑똑해져라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4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면 조금 성경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 따라가시다 보면 아주 재밌고 즐겁게 이거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1과 볼까요? 4쪽에. 자, 1과가 이거 바뀐 PPT가 아닌데 바뀐 게 나올 때까지 일단 진행할게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 단절과 출발이라는 주제로 1과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넘겨 주세요. 일단 이거를. 음악을 하나 들을까요? 노래를 하나 부를까?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교재를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봤죠. 우리 거기를 뭐라고 불렀죠? 창세기 원역사라고 불렀죠. 예, 원역사라는 건 보편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12장의 족장사 구원 역사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바뀜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바뀌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적 전환의 이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구속사적 전환. 구속사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주로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딱 한 개인이 아니고 보통 다 전체였죠. 네, 보통 다 전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그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딱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우리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중 하나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렌즈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질문을 딱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인물 이야기를 접할 때 마치 위인전 읽듯이 대하곤 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야 해 하고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떻게 모든 걸 다르게 만드는지 오늘 이 5가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잘 아는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본받아야 할 위인들의 목록처럼 읽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는데,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에겐 아들을 바칠 용기도, 유혹을 이길 힘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남는 건 실패했다는 느낌, 좌절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렌즈, 구속사라는 렌즈가 등장합니다. 이 렌즈를 끼고 보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퍼즐 비유가 참 와닿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이라는 작고 어두운 퍼즐 한 조각만 보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구속사라는 건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그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나 실패는 더 이상 이야기에 흠집을 내는 오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속사라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건 그냥 이사 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안전망,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그 견고한 세계를 완전히 등지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떠나는 그야말로 급진적인 출발이었죠. 이건 부드러운 권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온 모든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아주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들을 한번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 고대 사회에서 이 3가지는요, 그냥 좀 소중한 것?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를 지켜줄 공동체, 나의 경제적 기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상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안전, 그 대신에 무엇을 택해야 했을까요? 그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불확실한 약속 하나와 맞바꿔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일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안전지대, 나의 우르를 떠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아서 떠나는 위대한 모험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부르심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바로 인간들이 바벨탑에서 자기들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위대한 이름과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였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만 하는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우르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꽉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내 직업, 어떤 관계 혹은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퍼즐 조각을 들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삶을 고립된 한편의 위인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한 조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자 위로일 겁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 우리가 좀 아까 봤죠. 첫 번째 구속사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이란 익숙한 죄의 관습과 옛 자로부터 단절과 떠남을 깨닫는다. 이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의미예요. 도대체 부르신다는 게 뭔가? 익숙한 관습과 옛 자,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는 것, 거기와 단절되는 것이 부르심이고 믿음의 본질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은혜의 선택인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렇죠.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우리도 안다는 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분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 시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역사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전략을 바꾸셨습니까?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원역사는 인류 전체, 그렇죠. 아담과 바벨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타락과 이 확산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반면에 족장사는 한 가문, 그렇죠. 한 사람, 한 가문. 그 사람이 가문이 되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한 가문을 선택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굉장히 그 내용이 달라지죠. 변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전략을 바꾸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시는 방식에서 바꾸셔가지고 누구를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 역사의 깔때기 좁은 문 구조로 전략을 전환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깔때기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습 질문이에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뭐였죠? 언어의
그래요. 언어의 혼잡. 이 언어의 혼잡이 어디에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언어의 혼잡이 어디에서 다시 회복이 되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 사건으로 회복이 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흩어짐이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탑을 쌓았지만 결국은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은, 부르심은 바벨의 실패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그 인류 전체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원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왜 그렇게 변환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기억이 나시죠? 원역사.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거기 아버지도 살고 다 같이 살았던 곳,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영웅 탄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뽑으신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은 경건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불명확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는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느냐?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아니 그 이방 민족의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보기 전에, 자, 여기 이제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남부입니다.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난 페르시아만이죠. 여기가 이제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가 끝에 달려 있고 요 위에가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인데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요. 하란까지. 그다음에 요건 좀 어디냐면 터키 남부입니다. 터키 남쪽. 지금 터키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요 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지도상에. 여긴 다 사막이고 요렇게가 강이 있고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요렇게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고, 초승달이기 때문에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달신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지도를 조금 좀 달리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가 터키고, 튀르키예고, 위에 그리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흑해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시리아 땅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 쿠웨이트에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지금 여기가 이란 전쟁이 난 곳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는 김에 요즘에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여기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사일 맞았다고 말하는 데가 지금 이게 지금 언제냐면 3월 4일 현재 오전 9시 기준으로 CNN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미사일 맞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다 어디냐면 전부 다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엄청 때렸고, 나머지는 다 미군 기지가 있는 데를 이란에서 다 때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란도 뭐 쑥대밭이 됐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랍에미리트 UAE 아랍에미리트고 여기가 두바이 요 밑에가 두바이 밑에가 어디죠? 아부다비. 두바이 아부다비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호르무즈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봉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여기다가 우리가 길에 설치할 테니까 니네 못 지나간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 바다는 이란 바다, 그죠? 보통 그렇게 해역을 정할 때 정하거든요. 이렇게 반은 나눠가지고 쿠웨이트 바다, 이쪽은 오만 바다, 여기가 오만, 이쪽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만 바다, 오만 앞바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34km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불행하게도 이 바닷물 깊이가 이쪽은 낮대요. 이쪽은 깊고 그 이쪽에 암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유조선들이 이쪽으로 가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된대요. 누구네 바다로? 이란 바다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UAE인데 여기에 해상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푸자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훈 실장이 가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너네 일본으로 석유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석유를 어떻게 받아오는 거냐면 유조선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여기 하부샨서부터 여기까지 송유관을 연결해 놨대요. 하루 150배럴을 수송한다고.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글로 기름이 이동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50배럴 하루 이동하는데 전 세계가 그럼 다 지금 여기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 그렇게 가면 너네들 일본으로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이번에 받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대체 수송선이 있어서 미량이라도 여기를 지나지 않고 석유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제 뉴스를 들으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연구 많이 했죠? 자, 그래. 일단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갈대아 여기를 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느냐면 왜 우상숭배 땅인데 구원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그죠?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죠. 복음은 우리의 어떤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자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심으로 시작되는 거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알고 선택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그 예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원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 어떻게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떠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옛 생활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접히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접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땅, 나의 존재 기반, 그게 어디라고요?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토, 고향을 떠난 거예요. 본토, 고향, 똑같은 단어. 그래서 제가 고향을 떠난 겁니다. 떠나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번째, 나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울타리와 인맥, 이게 뭘까요? 친척들, 네트워크.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태 신앙인 분들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예. 왜냐면 그냥 하다 보면 관심사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식성도 달라지니까 세상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울타리 인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경제적인 공급원과 상속권을 포기해야 돼. 이게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거는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들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였어요.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할까요, 우리가? 뭐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안전장치를 버리고 오직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주었던 땅도 아니고 무슨 땅이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나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참 요즘 시대에 안 좋은 말이죠. 불확실성. 있잖아요. 불확실성.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야, 막 좀 안전하게 평생 갈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자산을 좀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금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 많이 모으셨습니까? 금괴 같은 거 모으고 그거 아니면 이제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채권 이런 거 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아니면 더 안전한 은행 적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막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믿음의 첫걸음.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어디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번지 점프를 해요. 이게 막 다 하지 말라 그러지 이제 안 할까 싶은데 근데 이제 번지 점프를 딱 해보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45m 저기 충주호에 있는 건데 거기 이제 45m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까마득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뭘 매놨어요, 몸에다가. 줄을 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이 나를 붙잡고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허공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믿음이라는 건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 임직하시는 분들이랑은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교회를 떠나실까봐 제가 차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하자면 그에게는 이방신인데 이방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 어디로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떠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건 정말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또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이죠. 이게. 구속사 그러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속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떠남에 대한 보상으로 너 내 말을 듣고 정말 떠나는 거야?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대한 약속을 그에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 무엇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요. 바벨탑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그랬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그렇게 이름이 온 지면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온 지면에 이름이 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벨탑은요 인간 욕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잘 삶에 대한 이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간의 행복을 의미하겠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번성하기를 원하니까 그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누구의 명령에 붙잡힐 때 행복해질 수 있냐?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옛날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번역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더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면은 복이 아니고 거기서 복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는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번역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아브라함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복이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별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의 어떤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이게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바벨, 그죠?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던 땅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었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각각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결국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와 있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죄의 관습과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 편안하고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룩한 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건의 모형이라 원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의 관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자, 떠날 것,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아비 집 이렇게. 네. 약속하신 것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2번 질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몇 살이었죠? 네, 75세. 75세에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은퇴하고 살 집에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75살 정도 사셨으니까 벌써 은퇴하고도 꽤 몇 년 더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자녀, 자식은 없었어, 불행하게도. 재산, 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만큼 사셨으니까. 근데 떠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누구를 데려갔죠? 아내, 네, 그때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 그리고 조카 누구요? 네,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명만 옮겨간 게 아니고 그의 소유도 다 가지고 이렇게 떠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지 네 거 챙기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자기 거를 다 챙겨가는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보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안전한 것,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되는 것,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하기 싫고 좌절하는 게 두렵고 넘어지기가 싫으니까 확실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할 정도로 안전한 거를 추구해요. 여기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거에 저항해요. 믿음은 그거를 깨부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면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부정해야 돼요. 어렵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누구를 믿게 하려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잘 살게 될 거야, 네가 부유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결혼 시집 장가도 잘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삶을 보통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그 결과물들 말고 그거를 주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봐라. 하나님인 나를 봐라. 내가 주는 그것들을 보지 말고 내 손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나 보시려고. 자, 4번.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고요? 달의 신. 왜 달의 신을 섬긴다고요?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위로를 줄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그렇죠. 자격이나 공로, 노력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뭐 내가 뭐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뭐 바보 같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5번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5번. 자,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내가 아직 못 떠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분별해서 내가 이걸 떠나야 되겠는데 결심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렉시오 디비나 큐티,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 붙잡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신 다음에 내가 떠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나아가 보시고 그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삶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그 삶에서 간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늘 약속하신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도 그렇게 변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있으시죠? 다? 한두 개쯤이 뭐예요? 한두 서너 대 일곱, 여덟, 아홉 개쯤 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가 현재 하나님과 동행에 방향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을 솔직하게 한번 기억해보고 적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숙제로 꼭 해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다음 주에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 못 떠났습니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 안 떠난 게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볼 건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정리는 해보시면 좋겠다. 그럼 6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사명이나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신앙을 쫙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떠나라 하셨을 때 머뭇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 그때 결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결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시는 것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버리지 못한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다. 뭐 여러 가지의 결단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결단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 5번, 6번 질문은 암송 구절을 외우시면서 계속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상황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 믿음이다. 결국은 그 핵심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첫 번째,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이고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도 없고 이방인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게 구속사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의 정의일까요? 네, 믿음의 정의죠.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익숙한 안정감, 갈대아 우르로 상징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상징되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의 무엇만을? 말씀만을 나침판 삼아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이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실한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죠. 분명한 것만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만 따라 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에 자꾸 부딪히고 뭔가 불확실한 곳에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만들어 드린다.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거, 결과가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결과가 안 보여도 확신할 수가 없어도 때로 어떤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도전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 간증이 생기고 내 신앙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써 내려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자, 세 번째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부름받는 목적은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으라는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 그 자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향기를 날리고 복을 묻히고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복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암송 구절 쉬워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보통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왜 암송을 하면 좋으냐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암송하시고요. 숙제가 있어요. 우리 가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짧게 기록해보라. 말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통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붙여놨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갈대아 우르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믿기로 결단했을 때 포기하거나 핍박받은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되새겨 보세요.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에서 힘을 얻어요. 나에게 하셨던 역사,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런 거 자꾸 붙잡고 되새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보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어요.